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와 근거, 성도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참자랑과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의 모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단순히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성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희 관용, 너희의 너그러움은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일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이 일을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관용은 그죠? 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이 너그러움은 우리의 인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너희 관용이지만 이 너희의 관용이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용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가 주님의 너그러움을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관용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의 다시 오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너희의 관용을, 주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관용을,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관용이라는 것,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얻는 그 유익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할 때는 늘 뭐죠? 그럴 만해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자신 없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돼. 소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안 하면 돼. 그것만 해도 안 하면 다행이지. 내가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고, 여전히 내 이익을 우선하며 살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내 인생에 큰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것처럼,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이 허물과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만큼 더 나아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달라진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바로 주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요, 주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여전히 마음에 팔짱을 끼고 여전히 심중에 누군가를 대하고 바라볼 때에, 그죠? 내려다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가? 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오늘 왜 그들에게 보이지 못하느냐? 그것은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곤란함들이 있고요. 또 불이익들이 있고요. 또 그 관계에서 억울함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걸 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그죠? 누군가에게 뭔가 내 힘을 과시해서라도 내가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 불이익이 나를 망칠 거야. 이 곤란함이 나를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너그러이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할 거야.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 그렇게 다 믿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곁을 지키실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같으면 제 옆을 벌써 떠났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큰일 났어,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나의 삶을 바꿀 거야 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관용할 수 있어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남들보다 더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주님을 증언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살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는 자다워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다워라 이란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과 존재에 합당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되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런 고민, 염려, 걱정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안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의 삶의 결핍과 또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본질적으로 언제 생기느냐? 나를 신뢰하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을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나 믿을만 했는데 어떤 일은
나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을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네가 믿음으로 해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금방이라도 동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염려할 때 기도하라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하는 것은 선뜻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감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뭐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염려할 때, 여전히 염려가 있는데, 여전히 걱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뭐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염려가 되는 상황, 하나님 이거 걱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곤란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우리가 볼 때는 곤란해 하는 그 일들조차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켰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됐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무 문제도 없는 거, 그런 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요?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 삶에 없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건데요. 하나님, 이 일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더 행복했을 텐데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일들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저한테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내가 너를 더 위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감사일 수 없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케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얘기를, 너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이 상황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에 뭐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내 삶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로죠, 주님께서 늘 말씀해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요, 말로도 힘들어요, 사실.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말 말씀처럼 정말 나의 관용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능력이 되시니까, 정말 그 주님을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주님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목사니까 더 그 마음이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인상 쓰고 또 좋게 말 못하고 기쁨으로 막 살기보다는 늘 답답함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자답게 뭘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화예요. 성도는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만 성도 될 수 있고 성도다울 수 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의 염려 가운데 쌓여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에게 내 입장을 따라서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사는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는 수고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 어떤 수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절대로 헛되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오늘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 묻지 못하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요, 주를 위하여 저것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야, 다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두고 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요,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복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